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이고요. 31절을 먼저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문화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먼 나라로 왕이 되려고 간 주인은 예수님이었고 앞으로 천국 올라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10명의 종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재림을 뜻하지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정확히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이 말씀은 바로 문화 비유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절에 말씀하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른 명령을 내리시죠. 이전에는 걸어서 올라가시던 예루살렘 성을 이번에는 뭔가를 타고 올라가시려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생각이죠. 그런데 이 나귀를 가져오는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매여 있는 새끼 나귀라면 이건 주인이 있는 나귀죠. 또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면 이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31절에 혹 누가 너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인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라. 당연히 주인이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죠. 그때 대답할 내용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내주더라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열쇠가 되지요. 원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면 퀴리오스입니다. 이 말에는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사람, 로마 황제, 하나님, 메시아 이런 다양한 뜻이 이 퀴리오스입니다. 우리는 주여 혹은 주님을 부르죠. 그 사이에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주님은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 나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신다면 쓰시는 거지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려운 이민목회, 이민교회를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웠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고 의과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신학교로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는데 사모님은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아들을 빼앗긴 느낌이 든다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들까지 목사가 되어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때 비로소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더 무슨 말과 변명이 필요할까? 주님께서 쓰신다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다지요. 여러분 주님 것을 내 것처럼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기꺼이 내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 것.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쓰다가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쓰다 남으면 교회 이거 필요치 않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야 교회 재정 좀 아낀다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능하면 중고 물품 낑낑대며 싫어오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고로 드리지 마세요. 남은 것을 드리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남은 시간, 남은 재물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끼 나귀는 아직 어린 나귀이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끼 나귀 위에 33세의 성인 남성이 그걸 올라탄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가 과연 그 성인 남성을 태우고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36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게 깔았다. 이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언덕을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가 있죠.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연약한데 과연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나귀 새끼처럼 넉넉히 올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일들을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아니면 도울 자들,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날 나귀는 고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다닌 짐승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카페도 깔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고 환호할 때 이 나귀는 덩달아 같이 환호를 받죠. 나귀가 무슨 호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와 같은 복을 주세요. 이 나귀 새끼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살다가 죽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나귀가 했던 일은 분명히 영광스럽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쩜 이 나귀와 같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이나 해줄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100년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아니면 쓰레기로 버려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된 행복은 우리 주인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